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다고 하니 답이 없구나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두 번째는 빛에 속한 자. 이렇게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로 본문 말씀을 대비적으로 구분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매우 인간적 표현으로는 어이가 없는 듯한 또는 황당하다는 듯한 예수님에게도 이런 느낌이 언어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르셨습니까? 어이가 없다. 정말 당황스럽다. 너희가 이렇게 극구 부인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너희들 정말 고쳐쓰기가 매우 어려운 굉장히 상태가 나쁜 존재이구나 라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극구 부인하면서 너희가 죄가 없는 자로서 또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는 존재요, 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육적인 세계요, 세상적 안목인데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강변하고 우기고 있으니까 너희 죄는 사라지지가 않는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답변을 듣고 통렬하게 되돌려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자칭 본다고 하는 자들, 교만에 가득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은 이렇게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라는 어떤 의인어적인 그러한
사물을 이용한 비유법으로 빛이라는 것은 빛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바로 빛, 또 이것은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렇다면 빛이 비추어지는 참빛 대신 예수가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냐면 어둠에 비춰지는데, 이 어둠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한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4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어두움은 심령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심령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고린도후서 4장 2절 6절에 성경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3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가리어졌다는 것이 뭐죠? 가리어진 상태가 바로 어둠인데, 가리어진 사람들, 무엇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빛이 가리어져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망하는 자인데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심령이 이렇게 가려지고 어두운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어두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가려져 있고 그 어둠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복음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 41절에 나온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주장하니 정말 어리석구나. 무엇을 보는 것이냐? 메시아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대책이 없는, 답이 없는 존재이구나. 너희들이 보는 것은 육적인 것이요, 너희들이 보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려진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광채에 대하여, 빛의 세계에 대하여 가려진 존재를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두움은, 두 번째는 도덕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6절은 심령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이라면,
도덕적인 어두움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탐닉하고 어두움 속에서 은폐된 삶, 은밀한 삶 즐기는 것을 더 즐기기 때문에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며 생명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또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과거형으로 결정론적으로 벌써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벌써라는 과거형 결정형의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는 존재 자체가 어두운 자요 가려진 자요 복음에 대해서 폐쇄적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도덕적인 어두움 때문에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취해서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즐기는 그러한 삶, 자유분방하고 세상에 도취되어져 사는 방임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도덕적인 행위의 어둠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소극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판단의 어둠이라는 영역입니다. 판단의 어둠. 우리는 지금 심령의 어둠에 대해서 생각했고 도덕적 어둠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성경은 또 한 가지 판단의 어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판단의 어둠의 문제를 성경은 또한 날카롭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1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 어둠의 문제를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닿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라는 단어를 35절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사람들을 포로로 삼으려고 붙잡으러 쫓아온다고, 공격적으로 어둠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압박하며 또 기습적으로 틈타고 공격적으로 침략하며 들어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의 어둠 때문에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고 열정적으로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갑니까?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처럼,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처럼 다시는 교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처소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만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기도원이나 부흥집회나 또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판단력의 어둠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충실하고 천실을 직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실을 직시하고 천실에 충실한 것이 그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향성의 혼돈과 혼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충실한 것 같으나 제대로 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방황하지 않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천실에 충실하든 충실하지 않든, 천실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든 그렇지 않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미래적 지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은 빛 가운데 거한 어둠에 붙잡히지 않은 한 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지향을 넘어 영원 지향, 영원 지향 안에 있는 영생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한 모토로, 유일한 주제로, 유일한 타켓으로 삼고 일관적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만이 정말 제대로 된 영적 감각, 빛 가운데 거하는 균형 있는 사람, 정말로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만 반추해 보아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크고 작은 경험도 많고 짜릿했던 것들도 많았지만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남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들과 부르심의 상급에 관한, 이 소명에 관한 것들만 딱 남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이가 더 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남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그야말로 분투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안타까워했던, 또 지난했던 치열했던 모든 시간들은 나그네 인생 안에서, 청지기 인생 안에서 그냥 경험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허용 범위 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적 삶이라는 것은 경험한 것이고 현재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불을 경험하든 아니면 고난을 경험하든 경험하는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 섭리와 주권적인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안에서는 부르심의 목적인 천국,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지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나로 예수 믿게 한 것은 이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맹목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포로된 상태 속에서 벗어나 그 눈을 뜨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충실하여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부름받았음을 분별하고 판단력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어둠을 극복한 자의 멋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력의 어둠이 오늘 이 시대 또한 엄습하고 있는 어둠의 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령의 어둠, 도덕적 어둠, 판단력의 어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어둠이라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5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어둠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일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죠? 일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 생명 얻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을 시간을 닫아버릴 때, 시간을 닫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를 인간들을 지상에서 불러들일 때, 인간의 생명을 그냥 종식시킬 때, 개인적인 죽음으로 갑자기 부를 때는 밤이 갑자기 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건 뭐죠? 세상의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 아주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예배할 수 있는 일, 예수 믿는 일, 생명 얻는 일, 복음을 깨달을 일에 대하여 일할 수 없는 시점이 갑자기 부르심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내가 나중에 한번 교회에 나가야지,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아들, 딸이 나오라고 하는데 한 번은 교회 나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서 세상에 계속 빠져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다? 바로 밤이 오리니의 사건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언제 한번 교회에 나가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를 끝내고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 시점, 더 이상 복음을 찾을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상고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로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낮일 것이다. 영원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전달되는 곳, 전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파송되어서 빛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를 전할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낮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이 시간이 낮은 시간이요 빛의 시간이죠. 그런데 한번 주님께서 이 빛의 시간을 마치시고 개인의 종말로 부르시거나 또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주적 종말로 역사를 닫아버리시면 심판으로 들어가서 밤이 오고 깊은 어둠에 빠지고 영원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밤 가운데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이 빛의 시간,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 믿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극구 부인하는 자들, 끝까지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현대에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둠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빛의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대비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둠만으로 설명을 그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둠을 말씀하신다면은 다시 빛으로 대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에게 생명 주려고 애쓰시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빛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의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를 인정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교만한 존재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죄를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교만. 그 다음에 오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태만.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기만이라는 것도 있죠. 교만과 오만과 태만과 기만. 이것이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위적 죄, 지역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까지 인간의 교만, 오만,
태만, 기만 이 네 가지로부터 오는 이 죄성들이 어둠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오만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고, 태만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고, 기만적이라서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왜 거절합니까? 교만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오만해서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생명의 기회를 주는데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는가? 태만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것, 대단히 기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빛 가운데서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오히려 하찮은 사람들로, 그리고 하찮은 진리에 도취된 사람들, 깊이 빠진 사람들로 이렇게 간주해 버리려는, 가볍게 치부해 버리려는 경향성들이 현대 사조에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우대받는 사회, 높임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비하되어지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시대의 조류에 편승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엇을 극복한 사람인가? 교만을 극복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만을, 독선을 극복한 사람들이요, 가장 균형 잡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순전히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태만을 벗고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요, 예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만적인 삶의 모습으로부터 순전한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빛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직하는 자, 그리고 기왕 예수 믿었으면 한 번 믿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천국을 간신히 간단간단하게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대학을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문 닫고 들어갔다. 회사 입사 시험을 꼴찌로 합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커트라인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람을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긴장하는 자가 아니라, 조바심 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아슬아슬한 신앙 말고, 나 교회는 다녔는데 나도 천국 가나 아니면 못 가나, 이런 쪽에 아슬아슬한 신앙 말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의 그 유력한 선수가 높이뛰기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미국의 바라심이라는 선수와 함께
둘이서 우모 선수가 출전했는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2m 32, 35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33, 35 뛰어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거의 몸이 다 넘어가는데 그 크로스바에 발바닥이 걸리면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어요. 몸은 다 넘어갔습니다. 머리도 넘어갔고 등도 넘어갔고 허벅지 넘어갔고 그런데 발바닥이 닿았어요. 그래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 바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메달 리스트가 되었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근데 금메달을 딴 선수는 그 바르시민가 하는 그 선수는 중동 지역의 선수였는데 훌쩍 37을 뛰어넘었습니다. 천국도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구원의 턱걸이에 걸려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나 마나 이렇게 아슬아슬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같이 중요한 것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천국, 하나님이 봐도 천국, 내 동료들이 봐도 천국, 내가 봐도 천국 이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신앙은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좋지 않은 신앙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관리가 잘 안 된 아슬아슬한 신앙, 저 구원의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유형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나? 저 상태로 천국 가는 거 맞나? 천국에 가면 있을 사람인가? 아니면 못 볼 사람인가? 이 문제를 현대인들이 경종으로 받고 우리가 겸손하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빛의 사람으로서 분별력을 잘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바르게 발견하고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선명한 기저 위에 토도 위에 서서 천국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 빛의 사람에 대하여 또 어둠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분별하며 구별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억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은 생에 더 좋은 믿음, 더 반듯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하게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오며 참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